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악한 부자들이에요. 소위 악독 업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 필리핀에서 사역을 마감하고 네팔로 재파송을 받아 들어갈 때 저의 큰형의 염려가 컸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 한 네팔인이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팔이 절단되는, 참 있어서는 아니 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네팔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네팔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네팔인들이 네팔에 있는 한국인들 또는 네팔에 들어오는 한국인에게 보복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저의 마음도 편하지는 아니했지요.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는 아니했지만, 그러나 내심 조심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 것이죠.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1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사업차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린 한국인 사업가 2명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필리핀 청년 6명에게 몰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6명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 막 일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 그 말을 들은 경찰까지 합세를 해서 더더욱 그 사업가들에게 몰매를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사로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물론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오늘날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나라는 이 임금 체불을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고용부에 급여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금방 처리되고, 인터넷에서는 외국인 노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또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2000여 년 전에 여전히 인권이 없고 가진 자가 행패를 부리던 그 시대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4절의 말씀 어떠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일터에서도 일하는 자들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범위는 온 세상이에요. 온 우주 천하 만물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모든 삶의 현장에 그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에 계시거나 또는 부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약한 마음으로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착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권이 없는 가난한 이 나라에서는 더욱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의 심성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악한 모습인데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겠죠. 오죽하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총과 칼만 안 들었지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모습들, 정말 전쟁터 같은,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근거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참는 근거가 있으니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농부의 길이 참음을 보시고 마침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라보고 계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자연을 사랑하시고 농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며 인내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고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부당함과 어려움을 아뢰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시죠. 기도의 중요성,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것이요, 감사하고 평안한 때는 찬송하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친히 개입하시고 믿음의 자녀들 돌보시고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가을에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회사 이 주인의 친척을 불러다가 앉히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원치도 않는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그렇게 가게 했어요. 그러니 이 생산직에 있으면 일이 서투를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상태가 좋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 치료받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월급은 줘야 하고, 이 회사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불만을 품고 고의로 다친 것 아니냐, 다칠 일도 아닌 단순한 일이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좀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되든지 결국 해고시키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 치료를 다 받고 다시금 일을 하러 갔더니 어찌하든지 해고시키려고 일감을 주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냥 세워놓고 일감도 안 주고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또 몇 날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당해봐라. 사표를 쓰도록 조장하는데 스스로 본인이 사표를 써야 회사 측으로서도 물질적 손해를 덜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도업주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사표를 쓰면 이 성도님이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처지가 되고 마니, 그렇다고 해서 출근을 해도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역이죠.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마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 참다 견디다 못하여 저를 찾아와서 눈물로 하소연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이 뭐 있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행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7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행위로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강청하는 그 모습이죠. 이어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뢰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이 독수리의 모습을 연상하여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독수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새끼를 그 둥우리에 두고 높이 날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는 야수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먼 곳에서도 이 자신의 새끼들을 바라보는 독수리의 눈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의 시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장 잘 보는 눈이 보통 2.0이잖아요. 2.0. 더 이상 눈이 좋을 수는 없는데 독수리는 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6.0이래요. 그러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시력을 가지고 그 높은 곳에 날면서도 바로 한번 보면 자신의 새끼들 주변에 야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금방 알아보아서 쏜살같이 하강하여 야수를 물리치고 새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이니, 그 모습을 본 이 시편 기자는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 의인들, 선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독수리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눈동자는 어떠한 눈동자인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의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착하고 선한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의 보호하시는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서 얘기 계속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이 겪었던 그 부당한 일은 잘 종결되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눈동자를 체험할 수 있었으니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고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시는 지혜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는 주로 이 능력
체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그 지혜를 통해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거래처의 일들, 다양한 모습 가운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한 좋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험금도 받고 결국 그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후로 좋은 일터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일을 감당하는 곳에서 지금도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세,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다시금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